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웃어봅시다. 서로 옆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옆분들한테. 그래요. 웃을 일이 많이 없는 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웃는 모습 보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걱정할 만한 거리들이, 또 염려할 거리들이 많이 있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자녀들의 입시 문제, 그렇죠?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 그렇죠?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노후의 문제, 심지어는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절대 저기 화장하지 말고 땅에 묻어라, 유언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탈 때 뜨거울 것 같다고. 그래서 땅에 묻히는 게 좀 낫겠다고. 근데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부활할 때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화장이든 매장이든, 또 매장도 한 몇십 년 지나면 뼈도 안 남더라고요. 거의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때로는 너무 먼 이야기들을 염려하는 게 아닌가. 지금부터 염려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어쩌면 염려를 괜히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도 열심히 시키면서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열심히 그러면서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판판이 놀던 애들이 돈 잘 벌고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열심히 해서 저희 핸드폰 가게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의 문제도. 열심히 벌어서 나는 집안 채 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어디다 갖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몇 배로 뛰어버리고, 그렇죠? 또 나는 열심히 어디다 투자했는데 나는 갖다 폭삭 망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삶에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보면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토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20년 뒤, 30년 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며 산다라는 거죠. 어떤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이리 오너라 하고 한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문을 열고 이제 받아서 사랑방이라 했는데 재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밖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고이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나가봤더니 저 헛간 그 창고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창고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못이 하나 걸린데 낫이 하나가 위태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위태하게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왜 없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장가 가서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들어오다가 이 낫이 위태한데 딱 떨어져서 머리에 딱 떨어지면 우리 손주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지금 온 가족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낫을 딱 꺼내서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생명의 은인이시라,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염려를 하다 보면 그렇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염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필요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염려라는 뜻,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나누어지다.
그 마음이 분열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막 분열되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져서 한 군데에 마음을 두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그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얘기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이 아이고 내가 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이거 먹어야지. 이거 창고 갖고는 안 되겠는데 가서 내가 심은 것을 걷어갖고 그래서 모아놓고 이거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새 보셨습니까? 그런 새는 없어요. 물론 조금 갖다 버리다가 모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농사를 짓고 거두고 막 해서 그런 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새는 잘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겨울만 되면 우리 순천은 그런 얘기도 안 통하겠지만 위에서 있으면 어머니가 그래요. 야, 저 밖에 까치 얼어 죽었다. 까치 주워 와라 그래요. 사람들 주워 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믿고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머니 없는데 야 누가 훔쳐갔나 보다. 방학 때 집에 늦잠을 자면 하는 소리죠. 그래갖고 또 자고 있으면 야 또 떨어졌다. 가서 주워 와라. 제가 그걸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속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일은 없어요. 까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굶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춥다고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그 계절에 맞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다 만드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 공중 나는 새만 봐도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입는 문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걸 열심히 옷감을 사는 옷을 짓는 이런 수고도 안 하고 길쌈 그거 막 삼배 이렇게 하고 옷감 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갖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때에 따라서 옷이 저절로 입혀지는 거죠. 그러한 화려한 이 꽃의 이 모습, 올해는 끝났는가 내년에 또 화려하게 피고 이게 얼마나 이쁘고 잘 큽니까? 근데 이걸 누가 입히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의 것들만 봐도 염려할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조금만 태양만 좀 가리시고 조금만 이렇게 가리시고 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진짜 굶어 죽습니다. 제가 얼핏 인터넷 이런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과거 조선시대 제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대로 읽진 않았고 근데 아마 그게 유럽에서 무슨 화산이 하나 폭발했던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큰 화산이. 근데 그 영향이 이 한국까지 와갖고 한국에 이상이 일어나서 이상기온이 생겨서 두 해인가가 완전히 그냥 저온. 그래서 여름이 돼도 그냥 차갖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세상이 다 그냥 벌곶이가 될 정도로 다 껍질고 잡초고 다 먹을 정도로.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죽은 인원만 한 140만 명 이상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나 됐겠어요? 한 2천만 명도 안 됐을 텐데. 그런 어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다 지켜주시니까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왜 앞으로도 안 도우실 거라 생각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상당한 쇼킹한 이야기, 놀랄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염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컸어요. 부자들은 세금 다 내고도 그냥 뇌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금 적게 내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내는 이 세금, 세금이 아니 뭐죠? 이렇게 헌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루를 내가 일해봐야 겨우 한 식구 먹을 만한 양식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일 써주지 않으면 그 하루를 가족이 또 다 같이 굶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두세 해갖고 머릿수마다 내는 세금이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데에 띄는 세금이 있고, 그렇죠? 또 밭을 누구한테 빌리면 그 밭을 열심히 일궈서 곡식을 얻으면 곡식을 또 띄어서 또 주인한테 그 세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그 가난하고 항상 그 힘든 그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어제도 굶었는데,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공중의 새를, 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가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자르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일 일을 지금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오늘 고민으로 끝내고 평안하게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었고, 그런데 내일도 굶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인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없어 염려하는 것, 그거 뭐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네.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지금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지금 나한테 황금 한 덩이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내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내일 안 되면 그 다음에 해결하시겠죠. 내 자녀, 그래요. 공부를 못하건, 그럼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돈 싸들고 가서 이 과외 해갖고 아이를 가르친다고 됩니까? 아니요. 차라리 이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머리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머리만 좋다고 해서 그게 지혜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속한 자리에서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꼭 공부만 100% 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교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교 꼴찌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거 좋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면 안 되는데, 매일 그런 염려 속에 살면 그렇게 해서 건강한 것도 크게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지킬 걸 다 지키고 운동할 건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선수들 운동 열심히 하니까 제일 오래 살 것 같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젊어서 워낙 이거 다 몸에 쓸 걸 다 써버려 갖고 예, 몸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고질병이 돼 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또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잘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만 지나면 더 오래 산답니다. 왜냐하면 이 먹고 견딜 만한 체력이 있어갖고 아파도 웬만하면 다 이겨버린대요. 그래갖고 나이 들어도 예, 좋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살 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건강만 유지할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를 염려하겠어요? 차라리 염려할 거면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러한 간구. 내 삶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하나님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한테 자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그릇을 좀 넓히세요. 그냥 내가 하루에 먹고 마시는 이 삼시 세끼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넓은 그릇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맨날 근심과 걱정에 오늘도 세상 모든 죄에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것이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걸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가진 성도들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염려는 때로 우리 신앙에도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세상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밭에, 옥토에.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거기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막아서 처음에 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잘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는데 결국에 뭐예요? 온전히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축정이나 맺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보면 재물과 향락, 그래요. 재물의 어떤 욕심, 또 세상의 향락의 문화, 이거에 유혹받아서 넘어가져서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 그래요. 그런 건 아깝지라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생의 염려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해요. 그런데 뭔가가 안 돼요. 나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헌신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다른 분에 비해서 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이생의 염려가 가로막히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돈의 염려, 뭐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물질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라고 그래서 거기 떨어진 씨라고 해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없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도 맞고 때로는 돌도 골라내야 되고 때로는 거기서 막 다른 잡초들과 서로 싸워서 이겨서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 염려로 인해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지? 이번에도 안 될까? 이런 염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가득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주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한 1년, 뭐 2년, 3년, 때로는 한 10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믿어봐야 별것 없네, 이런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10년, 20년, 30년을 믿고도 그러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냥 그 자체로만 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내 자녀의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해보세요. 사업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해결되는 거지. 들에 있는 백합화를 갖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심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때 맞춰서 물 줘야 되고 때 맞춰서 햇빛도 쬐어줘야 되고 때 맞춰서 거름도 줘야 되고 그거 안 하면 금방 죽어버려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 잡아다가 집에 키워보세요. 맨날 그 새장에다 박아대고 그거 못 날아가게 하려면 그 날개 다 잘라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리고 그 제대로 먹이려면 벌레다 잡아다 먹여야 되고 뭐 잡아다 먹여야 되고 그 수고하면서 키워서 혹시라도 병이 걸리면 깨꾸닥 죽여버리거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르시면 그냥 그렇게 제 수명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들의 백합화 그렇게 아름답게 매년 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이생의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자꾸 막혀지면 정작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신앙에 자꾸만 불만만 생겨요. 불평만 생겨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마저 점점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내 신앙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내게 근심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걸 빨리 내려버릴 거 내려버리고 버려버릴 거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처음에 들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했어요.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았는데 어느 순간 염려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까?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믿음이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 새를 키우듯이 저 꽃을 입히듯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염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그 교회 동산에 한 바위가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자꾸 오더라고요. 바위가 저 피아노보다 약간 클까요? 큰 바위인데 그게 이렇게 반으로 쪼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뽕나무가 크게 하나가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뽕나무가 자라서 이 바위를 쪼개고 그 밑에 뿌리를 박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단단한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리더라니까요, 이 뽕나무가. 이게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지 했는데, 다른 지역의 어떤 곳에 그런 이제 이 나무가 바위를 쪼개고 자란 거를,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신기할 만한 일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바위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깨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박혀서 바위를 쪼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흙에서부터 진액을 올려서 그리고 그 풍성한 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좀 그러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참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또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도저히 내 힘 갖고 방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순교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까?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것도 영광 아닙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마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든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주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셔요. 염려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로 여겼던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이겨낸 끝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행하시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뭘 염려하냐라는 겁니다. 먹을 거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입을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대적 가운데서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생에 염려 가지고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 여기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행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예.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예. 다 잘 될 거예요. 예. 기도 연초에 기도한 거, 기도 제목 하는 거, 기도하는 건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자가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염려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앞으로의 노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어느 것도 우리에게 염려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막아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은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